함께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0절이랑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50절이랑 51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내린 결정은 70인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소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수의 입장과 소수의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잘못된 결정 한 4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소집해서 진행을 하고, 또한 해가 지면 폐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새벽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이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2명 이상의 그런 증인이 확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십자가 처형은 이 총독 빌라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그럴 권한을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처형을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유를 일으킬 것처럼 이게 빌라도에게 겁을 줍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3차례 신문했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3차례나 무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4가지의 결정을 보면서 공회원인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니까 다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안악 자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메뚜기와 같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여론 형성 과정을 보면 갈렙이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대 나머지 지파로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 사람의 지파 또한 이 부정적인 평가와 보고를 했던 10명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의견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면 그것은 항상 옳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다수의 결정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견을 묻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삶 가운데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 이후의 상황에서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모든 곳을 뜻합니다. 그게 장소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리들 삭개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고요, 함께 하기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버린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 메시아라면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죠.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의 질병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아프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치지 못하면 징계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병 낫다가 나았네 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질병을 통해서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생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5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지금 공회원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회원인데 시체를 달라고 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회원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가 다수의 결정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헌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의 요셉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지금 보면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 2일 후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자신이 유지했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고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본문에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환영했던 사람들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형 앞에 모두가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하고 예수님 옆에 있지만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있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안 되는 것들을 볼 때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그것을 꺼려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이 침몰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내용이 그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무덤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유대법의 유대인의 어떤 장례법에 따라서 세마포를 싸고 또한 그 여인들이 그 향유와 향품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53절에서부터 56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의 장례는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은요, 가족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요,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큰 반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키고요, 장사 지내는 것 뿐이고요. 또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준비하는 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최선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이 50절이랑 51절에서 봤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요, 번복시키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요,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최고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최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내가 꿈꿀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최고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본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만 예수님 옆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덕을 보고 부푼 꿈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없고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자 애썼던 사람들은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그 5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51절에 보면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의로운 자는 강직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 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부러워했는데 이들이 과연 존경받고 강직했던 사람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냐면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옆에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것 같던 제자들은 사라졌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여인들과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옆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이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